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22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교대로 받들어 있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에시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선언하겠습니다. 첫사랑으로 신년을 이루어가겠습니다. 첫사랑으로 신년을 이루어가겠습니다. 맡은 자가 되겠습니다. 맡은 자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추석 당일날인데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흐를 때에 혹시 우리 모든 일가 친척들,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우리 아들, 딸, 그리고 손주, 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어느 누구도 육신의 아픔, 질병이 있다면 우리의 선언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행복한 한가위 되어주시고 행복한 이 한가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욱더 세워지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자면 세 부분의 적용점을 찾았어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엄청난 불행의 결과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불순종했었던 사라가 된 다음에도 그 불순종의 씨앗은 자신의 가슴 속에도 남겨져 있었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남겨져 있었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두말할 나이가 없을 정도로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순종이 가져오는 불행의 결과 불행을 늘 언제나 기억하는 하루 기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어제 그렇게 첫 번째로 나눴고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문제에 개입해 주셔서 늘 언제나 그 문제의 해결점의 발걸음을 옮겨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신 것은 우리들의 삶이 귀찮아지고 복잡해지고 자유를 잃게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통치해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니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야 한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먹이시고
또 뒷부분에 보면요, 이스마엘이 결혼도 합니다. 장수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 이삭, 그리고 그 뒤에 나게 되는 야곱, 요셉, 그거와는 다른 또 다른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지금도 그 불행의 연속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불순종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와 알라를 믿는 또 마호메스를 섬기게 되는 그 이슬람으로 갈라져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말씀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 오늘의 말씀도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두 번째는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세 번째는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갑자기 또 아비멜렉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20장에 나왔던 아비멜렉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언약을 맺었으면 좋겠다. 자, 아비멜렉이 먼저 청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으니 이제는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 청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도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가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브에르셰바에서 언약을 맺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겠고, 마지막 부분으로 가게 되면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아브라함이 그냥 이 언약식을 마치고, 야, 내가 이제 주변에 강대국 하나를 내 이웃, 형제 혹은 자매 나라로 동맹을 맺게 됐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맹을 맺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에 있었던 중요한 신앙의 발걸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세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서 하나님의 일로 옮겨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찾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명절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한가위라고 하는 추석을 지키게 될 것인데, 보면 이제 막 추석 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서는 단란하게 행복하게 식사하고 그렇게 오고 가는 가족들도 있지만, 또 명절 때 의가 상해가지고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간 사이 여러 다사다난한 복잡 미묘한 것들이 이 명절을 통해서 더욱더 드러나게 될 터인데, 우리 새벽 예배자들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말씀에 맡기고 세상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로 풀어낼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비멜렉 생각해 보면요, 정말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힘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있어요.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과 화친 조약을 맺는데 이는 군사적인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암묵적인 메시지입니다.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다는 건 겁박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난 이렇게 기골이 장대한 군대 장관이 있어. 너 말 잘 안 들으면 국물도 없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군대 장관을 호위무사로 같이 데리고 와서 내가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 나와 함께 언약을 맺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많은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그 오해들의 모든 문제를 지금 알게 되었고, 지금 알게 된 이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니 이제 우리가 서로 좋게 지냅시다. 서로 행복하게 지냅시다. 당신이 나에게 했었던 일도 내가 다 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섭섭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좀
잊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좋게 지냅시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 아비멜렉이 기가 막힌 한마디를 하게 되죠.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방 사람이 했던 얘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제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23절.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후대한다고 하는 것이 서로 잘 지내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환대와 후대. 서로 우리 두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들이 거짓되지 않고, 그리고 이런 말 했을지 몰라요. 나도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한번 잘 지내보면 어떻겠느냐. 우리 희망 아니에요? 우리 9월 25일 날 창립축제로 정했습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VIP, 제일 VIP, 그래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는 걸 이제 써서 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내주셨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오늘이라도 내주시면 되고 이번 주일이라도 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써주신 걸 제가 보니까 이분은 교회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근데 괜찮아요. 이분이 매주 나오지 않고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도 좋고 매주일 못 나오는 분도 좋고 한번 품어보자는 거예요. 거기 이름 하나 적는 거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데리고 오고 데리고 오지 못하고 하는 건 주님께 맡기자고요. 이건 우리의 열심,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해 주시든 지금은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다음 텀에 다음번에 이루실 수 있으나 여러분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아니 난 적을 사람이 없어. 자기 이름이라도 적으세요. 예? 내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갈팡질팡하는 또 누구든지 떠올려지는 이름이 있다면 적어보시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오늘 이방인인 아비멜렉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 그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재미있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고백. 야,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도 이제 알게 됐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인정받은 거잖아요. 신앙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인정받도록 하는 삶이 필요할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신앙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써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점은 누구에게나 인정받도록 하자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누구에게나 인정받도록 하자.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만 인정받으면 이거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다른 사람들, 틀린 사람들, 딴 종족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진실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로 인정을 받고 또한 신앙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이 아비멜렉의 제안을 이제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우리가 그냥 말로만 끝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영이 나타났는데 거기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횃불 언약인데 만약 A와 B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누군가 하나 파괴하게 되면 이렇게 짐승이 갈라진 것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횃불 언약입니다. 똑같이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세워놓고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28절, 29절, 30절 여러분들 천천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7 암양이 나오게 되는데 성경 안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수입니다. 완전한 수.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7번째 날 주님이 안식하셨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7일을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 한 주간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은 어떻게 보면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주님의 은혜가 52, 52번의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고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1년 52조 아닙니까? 근데 한 주간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한 주간 실패했다고 다음 주간 틀림없이 실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주간 실패했지만 성공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성공할 수 있고 저는 우리 새벽 예배자들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성공의 횟수가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사람의 언약은 두 사람의 언약으로 끝나지 않고 부엘셰바라고 하는 이름을 낳게 돼요. 부엘샤베는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일곱의 우물이라는 부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맹세의 우물 그것을 부엘셰바라고 지었단 말이죠. 부엘셰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도 각오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부엘셰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땅들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셰바라고 하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냥 지정학적으로는 저 북쪽 지역에서부터 아래 남방 지역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를 담는다면 우리는 단을 벗어나서도 안 되고 부엘셰바를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갈라놓고 지키지 않을 경우에 죽음을 불사하겠다고 하는 횃불 언약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 우물 가운데에서 부엘셰바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서로 언약을 확인하고 죽음을 걸고 약속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작고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향 땅에서 작고 평범한 인생으로 아브람의 삶을 끝내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 작고 평범한 인생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고 평범한 인생일지라도 일하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실 우리 주님과 행복한 동행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부분은요. 작고 평범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을 꿈꾸며 나아가자.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인데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33절, 34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그들이 부엘셰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는데 안전하게 지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내게 됐다. 무슨 말이든지 여기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에셀나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오늘 나오셨으면 거기
오른쪽 아랫단의 에셀 나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형 육가의 상목 교목으로 사막지대에서 자란다. 기수로 덮은 것 같은 가지에 빽빽한 비늘 같은 잎을 지녔다. 에셀 나무는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 왜 에셀 나무가 빽빽한 비늘 같은 잎을 지니게 되었을까?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넓으면은 이 햇빛이 너무 강하면 잎이 타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뾰족해요. 그러니까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비가 이렇게 내리게 되면 그 빽빽한 가지 같은 잎사귀 나무로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또 땅에 그 수분을 충분히 머금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셀나무는 잘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 생명을 의미하게 되었고 또 빽빽한 그 잎사귀 밑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강렬한 태양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을 뜻하게 되는 거죠. 쉼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셀나무는 그냥 일반 보는 저 뭐 지나가는 그런 뭐 허드렛 나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과 생명을 의미한다. 에셀나무를 심었다. 주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에셀나무를 심었을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 블레셋 땅에 저 장군들과 만나고 맞부닥쳐야 되는 그 현실 가운데 있지만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통해 저에게 안전하고도 보호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밤 여기서 평안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에셀나무를 그냥 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큰 사랑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에셀나무를 심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에셀나무 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과 평화와 안식의 나무를 심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블레셋 땅에 있을지라도 엄청난 우여곡절이 있는 어제 우여곡절의 삶 하갈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불편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블레셋과 같을지라도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 번째 적용점은요, 영원한 생명 주심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 주심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흥얼흥얼거리는 여러분들 입술의 고백이 그냥 흥얼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큰 은혜, 영원한 생명 주심과 안식 주심 그 모든 것들을 찬송할 수 있는 찬송의 입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나눴어요. 누구에게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자.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는데 이왕이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작고 평범한 인생일지라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한번 그렇게 동행해 보자.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 주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한번 돼보자. 오늘 그러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는요, 믿지 않는 가족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9월 25일 날 있게 될 우리 창립 축제 가운데 초청해야 되는데 초청을 일단 하세요. 초청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거는 그분의 몫입니다. 안 올 거야. 아비멜렉이 아브람 뭐 나보다 약한 사람인데 뭐 조약 맺어서 뭐해, 언약 맺어서 뭐해, 복잡하기만 하지.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말씀에 언약을 맺자고 먼저 손 내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더 확실한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